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둥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둥치에서 끊어진 가지, 그건 죽은 가지입니다.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둥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생명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것,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자꾸 끊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환난과 궁핍,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 줄로 깨달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험 가운데에서 참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 애씀이 있는데,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때가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휩싸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세상 일이 좀 안 된다, 가난하게 된다, 병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자로 세움을 입어서, 서문학 교회의 그때의 사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교회의 사자로 세움을 입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없는 칭찬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은 환난과 궁핍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만하거든요. 잘 못 믿는 사람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실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실망하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이 힘나는 게 우리가 체험적이다 하는 그런 말처럼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이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우리 믿는 게 힘이 나는데, 아무 역사도 없어도 힘이 떨어지는데 환난과 궁핍에 휩싸여 있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인내하면서 무엇을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해라. 무엇을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주님과 연결되는 일에, 그 일에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의의 면류관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 의의 면류관인가? 의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면류관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의인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악인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들이 받는 면류관이라. 그 의인은 무엇이 의인인가?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면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바르다,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바르다, 참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참되다, 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갈망하면서 그 뜻을 찾으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명중시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명중시키다는 말입니다. 명중을 시켰다. 의라는 말은 의와 반대가 되는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빗겨 맞았다.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는 것으로 말을 하면 화살을 쏘았더니 그것이 관역에 날아가서 딱 중앙에 명중 딱 하면 그건 의가 된 것이고 그것이 빗겨 맞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명중을 시키는가? 하나님의 뜻에 명중을 시키는 것. 그것이 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추세에 맞추어가는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시대가 얼마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시대나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의 대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야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믿음의 이치가 변한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진리 안에서는 진리나 믿음의 법칙이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고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자기 각자에게 개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교리라 또는 조직적인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학생인데. 왜? 공부를 잘하면,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드러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학교 가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말썽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볼 때에도 착한 학생이 되는 것이고 친구들이 볼 때도 착한 학생이 될 뿐만 아니라 품행을, 행동을, 언어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잘 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셔서 할 수 없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이건 죄입니다. 이런 걸 죄라고 말해서 죄송한데요.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하고 못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주신 본분은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 행사를 갔다 오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에 미션 서쿨을 다녔는데, 학교는 분명히 미션 서쿨인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학년에 갔더니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집이 엄청나게 못 살았대요. 어머니도 일을 안 하고 누나가 일을 해서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자기의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옛날에는 가정 방문이라고 했거든요. 가정 방문을 하는데 자기 집에 부르지를 못하고 이모님 댁에 불렀는데, 그 이모님은 그 동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는데 그 집이 이 목사님의 집인 줄 알고 다음날 갔더니 너 학습부장 해라. 바로 학습부장을 시키더래요. 감투를 쓰고. 그러면서 너 가회를 해라. 선생님이 이제 가회를,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가회를 하는데, 그 가회를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100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왜? 시험을 치기 전에 문제를 다 알려주고 답을 다 알려주니까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영어 공부가 신이 났었답니다. 2달을 했는데. 그런데 가회비를 한 달은 내고 한 달은 못 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출석만 부르기만 하면 매일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을 부르면서 아무개 너 가회비 엄마한테 말해서 가져오너라. 1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어가 정말 싫어졌고, 다행히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멀어져서 출석을 부르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다시 담임이 됐는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신지 출석을 부르면서 너 그때 안 낸 가회비 엄마한테 말해서 가져오너라. 그런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그 학교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나눠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분이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불러왔는데 그 선생님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그 못 내는 것도 형편을 알고 좀 묻어주고 됐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을 내놔라 이 지독한 사람. 오히려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선행으로 보살핀 그런 교사들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가 됐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를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의 장로고 무슨 찬양대를 지휘하고 온갖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학교에서는 악당이라. 학생들이 치를 떠나.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 그 뜻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사장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장처럼 되고 싶지만 나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장이 되면 그러면 위에 있는 자로서 누르고 압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압제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빼어먹지 말고 삭슬 미루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개인적인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참되게 그 진리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요한 2서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자꾸 가느냐? 나는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너에게 유익을 주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돕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나는 너를 치료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데 왜 너는 자꾸 멀리 가느냐? 우리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녀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가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오느라 그러니까, 싫은데요. 가면 때리려고. 안 때린다니까. 지금 여기 봐, 맛있는 거 들고 있잖아. 아니, 나 싫어. 엄마한테 가는 거 겁나. 도망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셔도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거기서 그 앞에서 애교를 피우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불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자꾸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모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시는 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도 나도 함께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와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모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다르게 하신 것이죠. 방향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 그 권세,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머리에 모자 쓰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만일 우리가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하면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자를 5개 겹쳐 써야 됩니까? 그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벗었다가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벗어 던지고 의의 면류관 쓸 수 없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쓰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벗어 던질 수 없잖아요. 그 면류관들은 우리가 항상 쓰고 있어야 될 면류관입니다. 벗어지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형적인 문자적인 어떤 형체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영광을,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면류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정말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죽이고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고,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저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저것은 진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진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대로.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학자의 말이라도 진리대로 된 말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대목회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가차없이 던져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 훌륭한 삶을 산 신학자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받고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법입니다. 법.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벗어나면 그건 우리가 벌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능력도 응원도 도우심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연결이 돼 있어야 도움이 오는데 끊어져 있으면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오다가 끊어진 그 이상으로부터는 오지 않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뭘 해야 하나님을 모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요한 3서 요한 2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의인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려주는 천사의 기별 속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누가 기뻐하심을 입는가?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잠언 12장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짓되면 안 됩니다. 행동을 잘해도 외식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진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기본은 말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말에도 진실한 사람, 행동에도 진실한 사람, 인격도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거짓이 찰찰찰 넘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11장, 잠언 11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또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가? 말씀대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하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말하면 대충 하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 되라고요? 충성된 종이 되라. 충성된 종이 되라. 종이 주인처럼 하려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만 대충 살아. 힘들면 양보할 수도 있고 그냥 제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꼭 그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랍니다. 등덕궁 신앙으로 영차만 좋아하는 교파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율법주의라고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다만 정말 율법주의라고 정죄를 받는 대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조차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기면 심판받을까 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비난할 만큼 율법주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안타깝게 할 수 있겠는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거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주의를 어기면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하나님 축복 안 준다. 그냥 주의를 지키자. 그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그것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율법주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주의고 은혜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같은데 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정성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갖추어져 가는, 그러면서 행동도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변화가 되는, 차라가는 그런 사람이 더 온전한 행위를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 일의 소원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십시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바울에게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